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형통의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는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년이 되면 안 믿는 사람들은 토종 비결 이런 것도 보고 또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다양한 그런 약간 사머니즘적이고 이런 것들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1600년 동안이나 긴 기간을 통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다 또 잘 되기를 원하면서 살아가지만 실제로 이렇게 잘된 사람과 못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말 형통했던 사람들은 소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형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열왕기서를 통해서 계속 왕들의 그 행적을 보고 있는데 그 왕들 가운데서 정말 형통했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정답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통의 비결을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정말 형통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아사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아사랴가 바로 이제 또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사람은 21절에 보면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해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아마샤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결국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변질돼 가지고 그렇게 선지자의 말도 듣지도 않고 또 우상숭배에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한 최후를 라기스에서 맞이하죠. 아마도 아버지를 그 아마샤를 죽였던 일종의 군부라고 그래야 될까요? 신하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아사랴를 뒤를 이어서 왕위를 세웁니다. 아마샤의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가 그의 나이 16세였어요. 16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 아샤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2절에 보면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사랴가 한 공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이 왜냐하면 이때 이 엘라시다라고 하는 이 성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아카바만에 속했던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 에돔 땅의 그 휘하에 복속 그 통치하에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그 이후에도 역사에서 많은 뺏고 빼앗기는 쟁탈전이 있었던 그 도시가 바로 이 엘랏인데 이 아사랴가 이 엘랏을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리게 되었다. 엘랏을 건축했다. 이렇게 그래서 유다에 복귀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은 사실 이 아사랴가 얼마만큼 중요한 일을 했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사랴는요, 조금 더 오늘 본문에는 간단하게 되어 있지만 역대기서를 보면 그의 행적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역대기에는 이 아사랴의 이름이 누구로 기록되어 있냐면 우시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시야입니다. 우시야는 50년을 넘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어떻게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정확히 말하면 남쪽 유다죠, 남쪽 유다에 가장 큰 번성기를 가져다 준 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계시를 받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오는데, 그때 우시야가 죽던 그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과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죠. 자, 어쨌든 이 우시야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말하면 가장 길게 통치한 왕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크게 번성시켰던 왕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엘랏을 유다에 복속시켰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요한 땅을, 황폐화되어 있었던 땅을 이 우시야는 다시 성을 재건해서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했고 그 지역을 번성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우시야에 대해서 특별히 이 역대기서에서는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했고 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 역대기서를 보면 조금 더 자세히 26장, 역대하 26장 5절, 6절, 7절, 8절에 보면 이 아사랴죠, 우시야. 사실 이름이 두 가지로 불려지는 것은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아사랴가 본명이고 우시야가 왕명이었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왜 이름이 두 가지로 쓰였는지는 아직도 명확한 이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랴가 우시야인데, 이 역대기서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초창기 때는 경외했는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26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는 선지자였던 것 같고요, 이 우시야 때 활동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우시야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또 깨우쳐 줄 때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하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우시야가 어떻게 형통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하 26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블레셋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마온 사람들, 이 주변에 상당히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들을 공격해서 이기게 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26장 8절에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암몬 사람들까지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고 너무나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애굽 변방까지 그 이름이 퍼지게 됐죠. 우리 한국이 옛날에는 한국을 아는 사람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얼마나 감사한 게, 어저께인가는 UPS에서 택배맨이 오셨는데 한국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말도 상당히 잘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한국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정말 이 온 세상에 지금 우리 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시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형통하게 해주셨고 이 우시야 왕을 정말로 그 주변 국가에 이름을 날리게끔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가 제가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을 때 그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하지 않아야 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26장 16절에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자, 어떻게 말하면 이제 주변 국가까지 다 이렇게 제압을 하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을 시키고, 군사적으로도 30만 명이 넘는 그 큰 군대를 정말 조직적으로 잘 통솔을 했고요. 또 역대기에 보면 그 군사들이 정말로 정예군이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뭐 이것저것 하나도 거릴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시야는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역이 아닌 것에 침범을 하게 돼요. 왜 제사장들만 분향하는
그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을 하려 했을까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인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도 그가 왕으로서 여러 가지 군권이라든가 행정권을 다 갖고 있지만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여전히 선지자들과 제사장 아래에 있다 보니까 왜 내가 그들의 아래에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명했던 그 부분들을 어겨서 제사장들만 성전에 가서 분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 자신이 가서 분향하려고 한 거죠. 그때 제사장 아사랴는 8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말 왕을 간곡히 떼어 말리지만 끝내 왕은 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이마에 문둥병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격리돼 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아사랴 그리고 우시야라고 불리는 이 왕, 50년간의 긴 통치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짧게 오늘 성경에서는 묘사하면서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역대기서에서도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다윗이라든가 또 솔로몬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 짧게 그들의 인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시야라고 하는 사람도 그 전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와 똑같은 패턴이에요. 초창기 때는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했지만 결국 후반기 때는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한 거죠. 그래서 그 종말이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우시야도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자, 지금까지 왕들의 행적을 쭉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형통이다라고 하는 개념은 물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들에게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또 전쟁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그 내적으로 일어나는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를 잘 통솔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시야가 그렇게 형통한 왕으로서 50년 가까이 통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탁월한 왕으로서 내가 잘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고, 아까 역대기서에 말씀한 대로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 있어서 형통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오늘날 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평안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갖다 모든 사람들이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과 주님과의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변함없이 얘기해 주는 중요한 가치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도록 요구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한국 얘기를 잠깐 했지만 우리 한국이 왜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말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이렇게 힘 있는 나라로 10대 강국에 이제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느냐? 어떤 분들은 정치인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인들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제가 조금씩 시간이 나는 대로 그 다른 나라의 역사들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우리 한국과 같이 전쟁을 겪고 난 이후에 어떻게 말하면 완전한 민주주의 그리고 자본주의 또 나름대로의 이런 어떤 문화적인 성공을 이룬 나라는 정말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드뭅니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잘 살던 나라들도 한순간에 몰락한 일들이 너무 많고, 근데 이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 어떤 대통령이 훌륭하게 정치를 잘했다, 경제를 살렸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는 우리나라는 군사정부가 37년 동안 통치했던 그런 나라예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지금도 퀘스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목사로서 한 가지 너무나 확신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건 정치 지도자들이 잘한 게 아니고 그 다음 기업가들이 잘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얼마나 전후에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고 또 우리 저보다 이제 어르신 세대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런 분위기에 살았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형통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가지고 이제 걱정되는 게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풍요로움, 부유함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우시아의 이야기를, 우시아의 그 스토리를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형통케 하십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정말로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찾고 구하는 태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내가 더 잘 되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평안하게 사는 거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궁극적인 내가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목적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고 또 새벽마다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아사랴 그리고 우시아 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그 이전의 모든 왕들 또 오늘 본문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왕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 우리의 진정한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영혼들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시아, 그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이끈 탁월한 정치적인 리더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가 형통했던 이유를 그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짧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50여 년간 통치하면서 우시아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의 형통은 그의 노력과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 형통했던 우시아가 교만해짐으로 말미암아 선을 넘는 바람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는 바람에 그는 마지막에 비참한 최후를 결국 나병에 걸려서 맞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왕들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한 가지 꼭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날 것이고 또 내게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